반갑습니다. 명절 어찌 잘 나섰어요? 고향, 정토님이랑도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대타원님 잘 다녀오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오늘 걸어오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대신 가실 때는 전에 저랑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실 때는 그분들 다 가시는 편에 꼭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타원님이 오래오래, 원중님이 또 오래오래 우리 교당에 늘 자리를 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명절 후유증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정토님이 고개를 가장 잘 끄덕거리신. 아, 제가 그 마음을 좀 알았어요. 교당에서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이번에 여동생이 어머니도 모시고 여기서 지냈는데, 아, 이게 부모님들 마음이 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되게 아프신 어머니 등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 그러면 이불 꺼내줘야 돼. 뭐 치약 어딨냐. 반찬, 오빠 반찬통 어딨어. 막 제사보다도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고 나면 또 막 그 사람들 입을 다 빨아서 널어야지, 털어서 그릇 제자리 차서 넣어야지. 아, 정말. 아, 물론 그렇게 멀리서 먼 길을 달려와 준 여동생 네와 조카들, 어머니 이렇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준 분들도 고마운데 이게 챙기는 게 큰일이 돼요. 예, 예. 그날 사실은 오히려 죄를 지내고 다른 교무님들은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설 명절 때는 우리 교단에는 20 몇 명 오셔서 제를 지냈잖아요. 가족들 다 애기들까지 합쳐서. 근데 교무님들마다 특색이 있어서 교무님들 저는 거의 천도제나 기도 후에 반드시 짧더라도 그날의 기운 따라서 그날의 뭐 흐름 따라서 그 대종사님 법문에 맞춰서 그 설법을 조금 하는데 설법하지 않은 교우님도 계십니다. 전에 보셨던 화정교당에 계셨던 6년 동안 계셨던 두 분 다 6년 동안 천도제 그 명절 제사 때 설교 안 해. 기도 때 설교 안 하는 분도 허다해. 그러니까 앞에 교무님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다음 교무님 이러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허라는 그게 없어. 그냥 교무님들이 준비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명절이 지나고 나고 가을비가 양 한참 왔어요. 요즘도 선풍기 틀고 주무세요, 부의장님? 어, 그죠? 선풍기 틀다가 너무 추워서 어제 저도 선풍기를 끄고 잤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 남자들 아시죠? 선풍기 끌어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불을 당기는 스타일인데 당기다 못하고 결국 선풍기를 끌어갔어요. 그 오늘은 연불법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스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연불 할 때 있어요, 주부님? 아, 그래요? 몰라 뵀습니다. 부회장님은 연불 할 때 있어요? 네. 음. 우리 인타님은 머리도 이쁘게 하셨는데 날마다 해요? 에? 교도님들이 저보다 낫네요. 요 근래 대타님은 연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요란하거나 할 때는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할 때 하고 또 삶이 바쁠 땐 잘 놓칠 때도 있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연불을 가장 많이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연불과 연관이 있으니까 연불과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가을비가 많이 내릴 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을비가 내리면 뭐 일을 하기도 그렇고
뭐 영산홍도 깎고 놨지 잔디도 다 깎고 나서 이제는 비가 내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독거 어르신들 일을 나가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차 안에다 놔뒀던 그 책을 하나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어디서 구했냐면은 독거 어르신 댁에 갔더니 책꽂이 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들어가서 먼지 나는 걸 툭 털고 나 좀 보고 갖다 드릴게 했더니 이제 입고 가져놓아 그러더라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은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이 책은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어디 나온 책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장례 지도사와 유품 정리사라는 일을 하시는 김세별 작가가 일기처럼 기록한 것을 그냥 자기가 낸 거예요. 근데 빌려오고 안 읽다가 비가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어르신들은 병원에, 어르신들은 병원에 모셔놓고 시간이 남잖아요. 어르신 링겔까지 맞고 누워있는데 한 두 시간을 뭐해? 그럼 병원에 앉아서 두세 시간 만에 읽어내려간 책이 일기 형식으로 돼서. 근데 요걸 읽으면서 연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생각되는 바가 적지가 않아서, 음, 처음에는 사실은 빌려놓고 보기가 싫었어요. 왜 보기 싫었을까요? 돌아가신 분들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막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돌아가신 얘기를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남는 게 시간이니까 이제 보게 됐죠. 미루고 미루다 이번 주말에 그 빗속에서 차 안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연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연부를 했습니다. 뭐 이분의 일기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때그때 이분이 적은 일기 글귀들을 제가 그 카톡으로 메모로 막 남겨놨던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적었던 것들을 오늘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뭐 베스트셀러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도 않았어요. 저도 처음 보는 작가이자 처음 보는 글이었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화장실을 가고 벽을 짚고라도 저희 어머니처럼 벽을 짚고라도 화장실을 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난간에 기대서라도 걸어오는 이 삶과 제가 만나는 독거 어르신들과 이제 그들의 이 삶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미 독거 어르신들이 너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삶을 살기가 바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공장 시설도 둘러봐야 되고 양호 선생님 역할도 다 해야죠. 그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사, 자살, 방치돼서 돌아가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실제 지금 그 파트타임 4시간 정도 하는 것이 그런 어르신들을 살펴보러 다니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아니 주로 여성분들 뽑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 치매가 걸린 분들이 여성분들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전담해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원래 여성분들만 전담으로 고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특수적으로 그냥 알바식으로 고용을 채용을 한 거예요. 남자는 안 뽑아요, 잘. 근데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책들은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장례 지도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26살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재주도 없어.
이분 신앙도 없어. 글재주도 없어요. 26살 때부터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만지는 장례 처리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의 직업으로 바꾼 게 유품정리사예요. 유품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의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형사들이 와서 신고가 들어가면은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형사들이 와서 무슨 시신을 옮겨가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 그분이 살았던 흔적들을 정리해 주는 게 유품정리사예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나도 처음 들었네. 야, 이분이 직업적인 보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품정리사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뭐, 7, 8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듯한 어디 도시 가운데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 번적한 도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디 가면 도심지에 있다가 뭐 읍내로 나갔다가 어디 면으로 빠졌다가 우리로 말하는 봉화골 저 어디 막 산쪽 이런 데로 이렇게 그런 회사가 있어.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나가면 유품 정리를 가면은 그 주변 이웃들이 이제 보통 신고가 나오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시취라고 하죠. 시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뭐가 돌아가시냐면 그냥 특히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옆집이나 이런 데가 대단히 집값 떨어지거나 막 불편해한대요. 막 집주인도. 그래서 개가 주인이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없지도 있지도 않은 개가 죽었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청소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둘러대기도 하고 하필이면은 이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하필이면 내 집에서 아우 재수가 없어요 아니 막그 이게 돌아가신 건 그분이 사정이고 일단은 냄새나고 불편한 거예요. 사람 안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면 문을 열어놓지 못해요. 이 작업을 하는데 돌아가시면은 그 돌아가신 그 유품을 정리할 때 문을 보통 열어놓고 환풍시켜야 되잖아. 그렇게 못해. 왜? 이웃들이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공기를 태우는 공기를 태워야 돼. 공기를 태운다는 얘기 아시죠? 우리 저기 공기를 데핀다, 공기를 차갑게 한다 하듯이 공기를 태워요. 그러면은 이 시추에서 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만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려도 더 많이 봤어요. 저는 그분들도 보고 장례식장도 가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봤지만 이분보다는 더 못 봤죠. 그러면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 돌아가신 유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벽지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지 그 시체들이 옷이나 콘센트 막 이런 데까지 다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다 분해해서 다 닦아내야 돼. 닦아내든지 다 걷어서 수거를 해야 돼. 벽지도 다 걷어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태워내지 않으면은 이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연기 같은 거 해서 그 시체를 잡아놓고 해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들을기는 그러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길은 좁고 주어진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써, 이 아들이. 그럼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은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이 아들은 막상 고시 공부는 부모들이 원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옆에 작곡했던 작곡 악보들이 끝없이 쌓이는 거예요. 실제 하고 싶었던 것은 작곡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 시골 부모님들이 그걸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넌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시해라. 근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사례인데 이분이 그 뒷수습을 했더라고 가서. 근데 뉴스에 우리 여러분도 아셨던 거예요. 서울 의대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폐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해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강박한 점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때렸던 거예요. 공부를 성적에 따라서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못 나오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들이 정신이 그 압박감과 그걸로 가서 부모를 시해를 하게 됐죠. 근데 아들이 평상시 나쁘냐 그게 아니라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신사임당이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본다고 합니다. 장판 밑에 5만 원권을 쫙 깔아놓고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5만 원짜리를 쫙 깔아놓고 하면 자면 기분이 어찔란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장판 밑에 다 깔아놓고 있는데 아들이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아들이 와서 가만히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하세요. 난 지금다가 거기 나오고 있다가 부모를 만지진 않고 부모 장판 밑에 돈다발이 5만 원짜리가 쭉 나오니까 그것만 딱 챙겨서 가고 연락도 않고 나중에 그 정리했던 뭐 비용만 딱 처리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래. 그 아들은 부모가 어떻게 들어갈지 관심 없고 장판 밑에 돈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경비원을 하다가 이제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시다가 78,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셨던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녀들도 인연이 끊기고 아내도 자별하고 인연도 끊기고 하니까 혼자서 이러니까 그 인근의 노숙자들을 자기 월급을 받으면 월급도 얼마 안 됐대. 120, 100만 원, 120인데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러다 먹였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하게 사서 만두도 뭐는 사서 먹였는데 이제 장례식 그장 가봤는데 이제 그 집을 이분의 장례식장 갔는데 친구도 없고 유족도 없고 혼자서 살았는데 오로지 이 동네 거지들과 유랑자들이 그 50, 근데 이 유랑자들이 와서 단 한 번도 음식에 손을 안 대요. 왜? 이때라도 내가 안 먹고 자리를 지켜주고 딱 끝나자마자 딱 자리를 비워주거든. 거린들이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을 안 대고 친구처럼 유족처럼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TV에서 다 말하는 사랑범죄 있잖아요. 애정범죄 뭐죠?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상대 가족과 가족 대상자와 그래서 이분이 치웠던 그 시신 유품 치웠던 쪽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랑하다가 뭔가 안 맞아. 그러면은 그 대상자와 그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과정도 많이 이 사람은 유품을 정리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런 얘기들을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고자 했던 일기 가운데 하고자 했던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무용고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더라. 처음부터 무용고자가 있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가족에게 때를 따라서 아내와 사별하거나 또 남편과 사별하거나 자식들과 우연자연한 가운데 멀어져서 혼자 살게 돼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무용고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용고자는 아니었더라. 죽어서야 수습을 위해 연고자를 찾아. 돌아가시면 어떻게 연고자를 찾잖아요. 야,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해줘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미리미리 가서 그분들의 연고자들을 파악을 해놔요. 근데 연고, 부르면 연고자들이 즉시 올까요? 안 올기도 할까요? 안 오는 분도 있어. 왜? 그럼 자식들도 어려워. 근데 또 자식들하고도 인연이 끊어진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안 와. 그럼 그 장례를 누가 치러줘요? 나라에서 치러준다. 나라에서 그냥 화장해서 치러줍니다.
근데 수습을 그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안 찾아보다가 돈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은 요즘 고인이 돈을 좀 갖고 있으면은 보험을 들어놨다니 하면은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연락이 가요? 바로 직계들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나 직계, 부모 형제나 직계들한테 연락하면은 보험 들어놔서 찾아가라고. 그러면 막 그때는 나와서 수습원이라고 정신없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는 고통 있잖아요. 복이 네 가지 고통 아시죠? 물론 여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요즘 시대의 네 가지 고통은 좀 달라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고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고통 중 두 가지는 뭐냐면은 보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보고 살아야 되는 것. 직장에서 또는 주변에서. 근데 요즘 시대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직장에서 좀 그냥 일이니까 잠깐 보고 그냥 집에 오거나 가족 만나고 떠나면은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먹고 돌아가실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네 가지 고통. 요즘 네 가지 고통.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고통은 많이 준대. 왜? 안 보면 되니까. 근데 경제적인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병고, 아픈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몸부림치다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번째 고통. 그냥 돌아가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몸부림치다 가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변에 일과 인연이 단절되어서 홀로 되어서 왜 거기서 오는 단절과 고독과 우울증에 몸부림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유품 정리사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왜 네 번째 고통이 왜 몸부림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누구를 원망할 수조차도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때로는 우리는 그러지 않나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우리도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무용고사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던 하찮은 일들을 손에서 놓기 시작해요. 이게 쓰레기 버리기. 여러분들이 먹은 그릇 설거지하기. 거기 음식, 반찬, 김치 같은 거 떨어진 거 닦기. 아이들 벗어놓은 양말 챙기기.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먼지 안 가구 닦아내기. 뭐 책들 정리한 거 정리하기.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들 주워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하찮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삶의 의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놓는 것이 그런 하찮은 일부터 손을 놓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특징입니다. 자식들은 자, 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부분 발췌를 해서 메모를 해놓은 거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 자리에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이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봤는데 그거 아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못 봤대요. 많지 않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그 부모가 이제 오래 되시거나 혼자 사시면은 시신이 좀 많이 상하잖아요. 그 상한 시신을 안고 우는 자식은 많이 못 봤대. 열에 한둘이. 근데 이 부모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식도 안고 울어요. 알아요, 안아요. 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꽃은 꽃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그저 존재할 따름인데 장미가 아름답고 송충이가 징그러운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상은 그 무엇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자,
제가 옛날 설교 때 얘기를 했던 걸 이분이 이 일기장에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적어놨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먼 길을 달려서 앉아 있다는 얘기야.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참 열심히 살지 않아요? 우리 인턴님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어디 한번 그 담배 한번 끊은 뒤로 나 회장님 참 존경해. 담배 끊는 분은 옛날에 상종도 하지 말랐다고 독하다고 하는데 담배 끊고 가정 유지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 성실하게. 어디 회장님 얼굴 바람 한 번도 안 폈을 것 같아. 교육자로서 그냥 성실하게 그러죠.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정을 유지해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유품정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대타원님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 인타님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해. 우리 정토님, 순교님의 고통을 상대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니. 근데 각자에서는 다 열심히 살아요. 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이의 삶은 아,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으로 아이의 목숨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삶은 부모의 책임은 있지만 잘 길을 책임은 있지만 아이의 목숨은 그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은 터무니없는 오산이다. 근데 내가 낳고 길렀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부모라는 착각들을 많이 한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이. 자, 이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봐요. 어쩔 수 없이 병고와 때가 돼서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인지상정이야. 우리 누구나 다 겪는 거다. 병들고 때를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몸을 놓아야 될 때 놓고 가는 것은 다 인지를 하는데 이분이 참 가장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르신 지금 현재 어르신 세대들이 많아졌잖아 이미. 우리도 그 대회에 합류해 가고 있잖아요. 부회장님, 정토님, 나 주무님 할 것 없이 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 이제 아랫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지탱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밑에 애들이 우리를 지탱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세대가 부회장님, 정토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떠받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 수많은 독거 어르신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 세대가 그들의 죽음을 이 사람이 직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에 대한 숭배와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꼭 내 자식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이게 꼭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우리 삶을 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대. 자, 이분의 특징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녀들부터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자식들하고 외면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돈은 있어. 자식들은 찾아오진 않는데 돈은 있어. 이분이 했던 게 뭐예요? 그 외로움을 비싼 걸로 산 거야. 비싼 거. 그러니까 백화점 메이커, 뭐 립스틱에서 또 옷, 뭐 스카프 비싼 걸로 다 채운 거예요. 근데 자, 그 비싼 것들을 자식들이 가져다가 제 세탁해서 입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님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해요? 그냥 그 고급스러운 가득가득 쌓여있던 창고에 이 옷들이 그냥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제가 벌써 이 일을 한 지 5년째잖아요. 제가 이게 보다가 돌아가신 분들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했느라 대형 우리 그 재활용 그 가면은 대형 그 푸대이 아시죠? 종이나 이런 거 넣는 거. 왜? 재활용 봉투도 아니에요. 대형 마대 푸대에다가 촥! 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옷걸이 있으면 착 그냥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느꼈던 게 뭐냐면 돌아가실 때는 가지고 가는 것이 없구나. 죽을 때 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이분은 유품 정리할 때 너무 많이 느꼈대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 중에서 술을 마신대요. 왜? 못 볼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도 처음에는 그 시신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입도 안 되네. 왜? 외롭게 힘들게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뭘까요?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가 더 많고 여성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빈 술병이 가장 많대요. 술 남은 마지막 남은 인생조차도 술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내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자는 것에서 이 사람이 술을 끊었대요. 이제 이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자녀들을 부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가 유품정리사 또 다른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보냐면 또 다른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들이 쓰고 살더라 이거예요. 죽어서 없었을 때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원불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기에 쓴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너무 삶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온 사람들이 있고 모든 길에는 의미가 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길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운동에서든 삶에서는. 왜 그래요? 무조건 버티는 게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그 길을 견디고 있다 보면은 문득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여기서 얻어야 될 것들이 번뜩이면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닌 것은 놓고 떠나야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될 것은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면서 삶을 견뎌내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어느 순간 그 길은 또 다른 나의 인생 길로 안내하더란 얘기예요. 자,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례입니다. 이 책에 남겨진 전셋집을 이렇게 얻으러 왔는데 가게 주인 보고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얼굴이 곱더래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어도 되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대. 그래서 이분 가게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농담이겠지 했는데 정말 거기서 돌아가신 건데 안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자녀들도 이제 인연이 끊기고 돈도 경제적도 어려웠지만 이분의 삶은 그 가게 주인한테 들을 때 정말 아름답게 살때 어떻게 냐면 집 안에 갔는데 그 유품들이 너무나도 정갈하고 꽃꽂이 꽃도 가꾸고 지역 복지관 가고 동네 봉사도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 이웃 주민들을 다 안아주고 돌아갔대. 안아주고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안아보고 싶다고 다 안아주고 그렇게 가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기 장례비도 따로 빼서 딱 이렇게 유서도 다 써놓고 그래서 아니 이분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살다 가냐면요. 내가 좀 더 살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열심히 이렇게 오늘 주어진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뭔가를 막 준비를 해. 그런데 내일이라는 명분 아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여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힘든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고. 그러죠? 여러분들 힘든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세별 작가는 인생에 행복만 있을 수도 없고 괴로움만 있을 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취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왜?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한 가지만 괴로움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빠져서 괴물하고 몰입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랬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여러분들 각자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제가 독거 어르신들을 많이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3대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문님? 예? 죽고 싶다는 얘기죠. 죽고 싶다. 근데 뭐 3대 거짓말 중 하나, 회장님 나머지 2개의 거짓말은 뭐죠? 밑지고 판다는 거고 또 아, 아가씨가 시집 가기 싫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잘 살고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앞으로 어르신들은 절대 죽고 싶다는 말로 하지 말고 잘 살고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대요.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 한자로 뭐예요? 살아있는 목숨이죠. 근데 한자로 살생자, 명자는 어떤 명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이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명령 명자예요. 생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서 이루어야 될 것과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살아라라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고 싶다는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늘어져서 그 나머지 부분은 뭐 때를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자, 1, 2분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품 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 7계명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삶의 질서를 새겨서 주변에 늘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가져라. 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큰 부대에 싹을 때려서 나 가니까. 늘 쓸 거, 버릴 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은 특히 저는 그래요. 교무훈련 갔을 때 저는 오시고 보고 다 세탁을 다 해놓습니다. 빨래도 탁 해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생애 이 자리를 다시 못 온다 할지라도 누가 왔을 때 버릴 것과 이것들을 쓰레기통까지 다 비우고 가요. 거의 특별한 일 아닙니다. 교무훈련 가기 전에. 심지어 하루 쉬는 날도 어지간만하면 쓰레기통이고 다 버려놓고 가요. 자, 그리고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다 말 못한 말이 있어요. 늘 뭘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말로 오기 힘들면은 글로 늘 이렇게 파일이든 어디다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서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글로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유품정리사들이 와서 딱 하는 게 글로 적는 걸 함부로 안 버려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물건은 남들이 안 보이는 데 넣어놔야 될까요? 막 보이는 데다
놔야 될까요? 근데 이제 보인다는 놈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남짓돈을 좀 갖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남짓돈 어디다 놨냐고 했더니 저기다 숨겨놨다 해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가면은 너무 잘 둬. 너무 잘 두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당신이 어디다 놓고 못 찾아. 그러면은 가면은 이제 당신이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고 자, 우리 어머니는 주로 어디다 이제 하도 숨기는데 아니까 잘 찾아내. 그 이불 막 그 사이 깊숙이 막 내 손 닿지도 않는데 이쪽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내가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앞쪽으로 좀 빼놔요. 왜? 그 이불 누가 열어봐요. 유품정리사가 한꺼번에 다 때려서 듣지. 어디다 중요한 물건은 반드시 찾기 쉬운 곳에 놓는 게 좋아요. 자, 가족들에게 병을 숨겨야 됩니까? 안 숨겨야 됩니까? 숨기면 안 돼요. 가족들도 한이 돼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 주무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저 그때 스승은 할 때 법포식 기념으로 한복 사줬잖아요. 저는 막 있는 거 쓰느라고 그거 아끼고 있어. 막. 나중에 입으려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못난 놈 그래요. 근데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끼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누가 입지를 않아. 내가 안 입으면은 그러니까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저처럼 못난 놈 되지 마시고. 두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유품정리사가 정말 이걸 강조를 해요. 누구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품정리사들의 글을 일기장을 뒤적거려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병고로 돌아가실 분들 알아요. 때가 되면은 돈이 없거나 아파서 나이 들어서 가는 거는 이분들도 받아들여. 근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늘 아쉬운 일기장에 마지막 메모가 뭔지 아세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 또는 주변 이웃들에 대해 내가 그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지막 글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걸음걸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아름다운 꼭뭐 이성을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꽃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7가지를 적어줘서 뭐 다 말을 못했어요. 아직도 뭐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남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이걸 보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막 제가 그 책 빌린 분한테 그랬어요. 책이 몹쓸 책이라고 써요. 자꾸 울었다니까 제가. 그래서 뭐 오늘 연불 강의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이 돌아가신 분들을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위해서 가장 연불을 많이 해드렸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불을 가장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약간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